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인민이 심판을 받았으므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며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누가 썼죠? 쓴 사람은 요한이 썼죠. 누가 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언제쯤 쓰여진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100세를 살았으니까 뭐. 100세를 죽기 전에 그가 로마 황제한테 미움을 사서 에베소에 있다가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00세가 거의 다 돼서 에베소에 요한이 머무르면서 유배당하기 직전에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학적인 기독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 공생에서 있었던 일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나와 있거든. 그럼 벌써 90년 이상이 흘렀으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한 6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그때 되면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학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뭐 우리가 붙인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 붙인 거예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인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에서 부르시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거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씩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걱정이야, 걱정. 왜?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요새 한참 장관들 많이 임명하는데 12제자니까 장관 한 자리는 뭐 딱 따놨지. 측근이니까. 아, 그리고 수대자 베드로는 내가 국무총리쯤 되려나? 이랬겠지. 그리고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대 자꾸. 쟤는 그럼 뭐야 이거. 가시면 어떡해 우리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입성할 때쯤이면 예수님이 지명 수배자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 유대 지도자들이. 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 로마법에 의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이거는 금방 나오면 내란죄 수배야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가장 악질적인 사형수를 집행하는 사형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것.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 아니 멀쩡하게 숨쉬고 밥 먹고 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무슨 성전을 갖다가 이걸 헐면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성령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 제자들이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니까 큰일 났거든. 자기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 거라 이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어요. 며칠 지났어.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이제 금요일 되는 밤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판이야. 그 전날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성경을 보면 알지. 성경을 보면 세족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발언시키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발 좀 사랑해 줄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오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포도나무 비유로 왜 말씀하셨냐고. 그다음에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 포도나무 가지 전제해주는 나무 가지 뭐예요? 불꽃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 고생이야. 나쁜 말 나면 개고생이야. 예수님이 걱정이라 예수님이. 내가 가면 지금 이 애들 보니까 뭐 도저히 믿음도 없고 그냥 뭐 세상 우리처럼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건강 이 따올 것만 신경 쓰지 뭐 돈 한 놈은 또 돈 때문에 나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12제자를 보니 이게 한심한 거라. 한심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내가 가면 얘들이 핍박이 온다는 말이야. 핍박이 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를 가면 내가 하는 일을 얘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지.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실천하셨어도 안 믿어. 듣도 못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듣지 뭐.
예수님한테 지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누가 그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하는 그 사역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나의 구원 사역을 인간에게 널리 전하고 그것을 완성된 것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영이라, 영. 왜? 예수님은 육신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실, 영적으로 대신하실 분을 이 땅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그분이 성령. 그 성령은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대행자.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할 보혜사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또 오셨다면 얼마든지 따라다니고 믿는데 영으로 오신다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런 얘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로 실족하자.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실족하는 것은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고 중대들 그만두고. 아마 제 주위에도 보면 어렸을 때 또 한때 예수를 믿던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이 중간에 떠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어. 그거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너에게 성령을 부르. 그 성령이 떠나면 믿음도 떠나는 거지. 성령이 떠나면 나에게서 예수님도 떠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많은 핍박과 유혹이 온다. 내가 떠난 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를 죽이기까지 다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핍박을 왔지만 요새는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리를 향한 차별과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제일 큰 게 돈 때문이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믿음을 점점 멀어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성령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떠나면 우리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울 왕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전쟁에 죽었죠. 그럼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다행히 묻지 마세요.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도 저거 구원을 하겠어. 나는 구원 못 받아. 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정 지어지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런 많은 우리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돼. 너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생각까지 그 당시에 핍박을 했냐면
예수 믿는 걸 잡아주는 일인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 예수쟁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잡아 죽이는 핍박까지도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직장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참 드러나진 않지만 많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딱 놀림. 왜? 숫자 소리가 안 가거든. 술 얘기만 하면 그건 뭐 도망가니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근데 즐거움이 뭐예요? 전 직장 생활하면 잘 알잖아요. 한잔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면 요거 하고 그러면 카드 아니 물론 이거 다 알아야 돼. 요거 그 다음에 단계가 높아지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뭐야? 맞아. 다 해봤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밤새고 가면서 해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아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 멸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죄에 찔려서 저 예수 믿는데 저 예수 잘 믿는데 저 우리 보고 그럼 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미워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것이 직장 생활에 있는 일입니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야. 근데 뭐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차별하는데 뭐 인사고과 할 때 뭐 좀 깎고 그럼 누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보다 10배 일을 더 해야 돼. 남 싫어하는 일 다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일찍 가서 신입 직원 때 일찍 가서 남의 책상 다 닦아주고 또 늦게 퇴근하면서 열렸나? 닫혔나? 이게 열어놓고 하면은 보안 정보에 걸리거든. 근데 내가 막 해주는 거야. 자, 열렸나? 닫혔나? 캐비넷이 열렸나? 막. 근무가 들려있는 캐비넷이 열렸어. 그게 전화해주고. 10배 일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하여튼, 그건 현대적인 차별이라 그 당시에는 죽였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알지 못해?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요새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못 들어서 내가 몰랐다. 그런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복음 전파의 자유가 있지. 틀리면 틀리면 나오지. 깨닫지 못해서.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가 너에게 성령이 이제 내가 떠나면 오신다는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그런 괴로움과 유혹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춘동 집사님이 아까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좀 울컥한 것은 그분이 가까이 옆에서 좀 친형제처럼 이렇게 몇 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그분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그 벌어먹는 그 일꾼도 일당을 내가 그 뺏어먹는 거.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이야. 그리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서부터 내가 그것이 죄인 잘못된 것이고 뼈저리게 느껴서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을 보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렸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 큰 교회에서 철수할 때 제가 폐암에 걸려서 지금 하시는 목사님께 그 교회를 이사 오라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이원 어린이집 3층으로 옮길 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조춘동 집사님이 대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좀 하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이원 3층으로 옮기고 제가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로 남양주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핍박과 재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떠나니까 내가 얘기한다. 내가 지금 가거든. 가는데 너희는 뭐야? 근심만 하고 앉았어. 근심만 하고 있어. 예?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예수님은 언제 가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 달려서 완성한 다음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네.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내가 다시 보낸다.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와서 무슨 일 하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는 거, 참된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심판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 세상은 이미 멸망당했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죽은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 사람이 죽었어.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겨라. 뭐예요? 사람이 죽었어?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은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왜? 멸망당할 게 100%야. 그럼 이미 지금 멸망당한 거지. 내가 지금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시험에 합격한 게 100%야. 그럼 뭐 지금 합격한 거지 뭐. 시험만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거는 그걸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증거하고 비밀을 폭로하고 좋은 말로 하면 계시. 그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인 걸 깨닫게 하고 이 심판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책망하시리.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주석을 다 해주시네. 9절에 읽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니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부재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신 거죠. 자, 심판의 요청.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악령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심판을 말하자면 사망, 죽음이 이미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지금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언제 알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않으시면 이 성령을 봐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까지도 우리가 알아요. 여기 장래일이라는 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날, 또 우리는 구원 받은 자고 또 그때 가서 구원을 받을 자,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자,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하나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이해도 안 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성령님만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 뭐인데, 그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가 보혜사가 내 영광을 그래서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성령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 대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그렇게 또 있네. 맞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의 것을 뭐예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잖아요. 한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서 줬어요.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네. 근데 아까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당도요. 무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영이 무당에게 임해서 역사하게 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요. 무당도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린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밥만 먹고 죽어가는 돼지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하고 친해져요. 성령하고 함께 살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불러야 된다. 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성령 또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이 나에게 혹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해. 성령 해방죄.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 것이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거길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성령 하시니 예수님은 못하시니 뭐 있어요? 영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일이 난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 대신하시고.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10일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서 교회가 생기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 생긴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혜로 구원함 받고 택함 받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증거하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